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인사할 때 할렐루야 혹은 샬롬 이런 인사를 하곤 합니다. 별로 어색하지가 않죠. 우리는 이 용어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샬롬은 평화 혹은 평안하십시오 이런 인사를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이런 특정한 용어들을 사용하면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저분 교회 다니는 분이구나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장점은 무엇이냐면 의사소통이 매우 빠르고 유대관계가 더욱 끈끈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건설 현장에 일을 하러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건설 현장에 가면요,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지 않는 수많은 용어들을 현장에서 사용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빠루 좀 가져다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지금 빠루를 아시는 분들은 그래 빠루 하고 딱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근데 빠루가 뭔지 모르시는 분은요, 이제 계속해서 일을 지체시키죠. 빠루가 뭔데요? 어떻게 생겼는데요? 어떻게 쓰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용어를 알고 있다 그러면요, 상당히 큰 도움을 줍니다. 어떤 용어를 딱 말했을 때 목사가 말하기도 편하고 여러분들도 알아들을 때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복음, 은혜, 예배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고 설명합니다. 이제 쉬운 단어들도 있지만 좀 어려운 단어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칭의 혹은 성화 혹은 섭리 이런 단어들은 굉장히 어렵기도 합니다. 사실 복음이라는 단어도 간단하지만 설명하려면 엄청나게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용어에 대해서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알고 있다면, 우리가 복음 혹은 섭리 이런 용어를 말만 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먹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훨씬 더 의사소통이 수월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은 헤렘의 삶입니다. 자, 헤렘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헤렘, 들어보신 분도 있고 들어보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인데, 오늘 헤렘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테니 저도 이해하고 여러분들도 이제 헤렘에 대한 이해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헤렘이라는 단어는요, 크게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온전하게 드려진다라는 뜻입니다. 자, 100% 드려진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뜻은 뭐냐면요, 이것도 100%인데 완전히 진멸한다, 완전히 멸망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전히 드려진다, 온전히 진멸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용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7장 28절로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이것이 헤렘에 대한 설명이에요. 어떤 소유물이나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다면 그것을 물을 수 없다, 없던 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사건이 어디에 나오냐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여러분 좋은 일 했습니까? 나쁜 일 했습니까? 좋은 일 했잖아요. 뭘 했죠? 자기의 밭을 팔아서,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둘 다 죽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왜 그들이 죽어야 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이들이 드린 헌금은 그냥 일반적인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께 헤렘의 헌금, 온전히 드리려는 헌금을 했는데, 그렇게 겉으로만 온전히 드린다고 해놓고서 그 중에 일부를 자기들이 드리지 아니하고 먹었기 때문에 이들이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온전치 못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놓고서 그 중에 일부를 속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 너무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아나니아 삽비라가 남의 것을 훔쳐서 드린 것도 아니고 뭔가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분명히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일부를 좀 드리지 않았다고 해서 이들이 죽는 것이 과연 맞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사건은 매우 중대한 사건인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그러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요, 굉장히 강하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드리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이제 막 신약의 교회가 태동하는 순간이에요. 교회가 이제 막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태어난 교회, 처음에 시작되는 교회를 거짓으로 물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둘을 죽이시고 이러한 거짓된 것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교회가 시작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막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이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착각을 해요.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은 뭐든지 다 덮어주시고 뭐든지 다 용서만 해주시는 마음씨 좋은 아저씨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구약 사건입니까? 신약 사건입니까? 신약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신약에서도 여전히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헤렘의 첫 번째 의미는 온전히 드린다라는 말이고, 헤렘의 두 번째 의미는 완전히 진멸한다, 완전히 멸망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헤렘을 명령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민족들과 정복 전쟁을 하게 될 것인데, 그때 완전히 헤렘, 가나안 민족들을 완전히 진멸시켜서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라 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신명기 7장 2절로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의 진멸, 완전히 멸할 것을 명령하셨고, 혼인도 하지 말고 아들도 주지 말고 딸도 주지 말고 그들과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멸망시킬 때 불쌍히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분들은 이런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잔인한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한 인종을 이렇게 미워할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만 예뻐하시고 너무하신 것 아닌가? 가나안 민족들이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인가?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을 특별히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가 찼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너무 관영했기 때문에, 심판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헤렘을 명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가나안 민족을 아무 이유 없이 벌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너무나 많은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이제 심판을 받아야 할 때가 왔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셨을 뿐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심판을 하는 도구가 누구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민족만 싫어하고 이스라엘 민족들만 좋아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가나안 민족을 다 몰아내게 하시고, 자, 이스라엘 백성 니네가 차지해, 이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가나안 민족은 심판을 받아 마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민족을 심판하는 헤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민족과 친하게 지내지 말아라, 그들과 섞이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민족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고 세속화되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영향을 이스라엘이 받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 4절로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헤렘을 명령하신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그들이 워낙 우상들을 많이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 민족하고 너희가 섞이게 되면 너희들도 오염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과 단절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렘을요 비유적으로 설명드리면 수술 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몸에 악성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악성 종양과 같이 지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떼버려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떼버려야 되겠죠. 그런데 악성 종양하고 한 3년 지냈다고 해서 정들었는데 내가 너하고 좀 더 있어야 되겠다 이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악성 종양하고 정이 들어가지고 10분의 9만 제거하고 10분의 1은 남겨두자 이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악성 종양을 제거할 때는 100% 완전히 깨끗하게 도려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수술의 과정은 굉장히 잔인해 보입니다. 굉장히 잔인한데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행위입니까? 살리는 행위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행위입니다. 헤렘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잔인하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는가 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죠. 헤렘은 살리기 위한 것입니까? 죽이기 위한 것입니까? 살리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렘은요 이 일방적인 인종차별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나안 민족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라합을 들 수가 있습니다. 라합은 가나안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습니다. 라합과 그의 가정은 살았고요. 나중에 라합이 이스라엘 민족에 편입되어서 어떻게 쓰임받게 됩니까?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메시아의 계보를 가나안 여인이 담당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헤렘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헤렘은 두 가지의 개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100% 드린다라는 개념과 죄, 잘못된 것, 이것은 100% 제거한다, 잘라버린다, 진멸한다 라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사사기 20장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사기 1장부터 사사기 20장까지 쭉 한번 훑어보십시오. 쭉 훑어보시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단 한 번이라도 헤렘에 성공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헤렘에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해서 헤렘에 실패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헤렘을 명령하셨고 될 것이라고 약속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헤렘을 못하기도 했고 안 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사사기 1장 1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만만한 사람들은 쫓아내고 저것은 철병거가 있어서 도저히 제 힘으로는 역부족입니다, 못합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상은 못합니다 라고 그들이 포기해버렸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의도적으로 헤렘을 실행하지 않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민족들을 노예로 부려먹으면 훨씬 더 좋겠는데, 우리한테 유리하겠는데,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겠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의도적으로 헤렘을 행하지 않기도 합니다. 사사기 1장 2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왕이시죠. 왕이신 하나님이 뭘 명령하셨습니까? 자신의 백성들에게 헤렘 가서 멸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합니다, 여기까지는 할 수 있지만 이 이상은 못합니다, 혹은 이거는 안 해도 되지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를 이루지 못했고 가나안 민족들은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이스라엘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었습니다. 이 민족이 찌르고 저 민족이 찌르고 이 민족이 압제하고 저 민족이 압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렘을 실천하지 못했던 이유는 이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단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쭉 읽어보시면서요, 사사들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합해서 그 사사를 도와주었는지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사사가 일어나서 막 일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돕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단합되지 않았어요. 사사가 자, 이방 민족의 압제를 끊어내자, 우리가 이기자, 모이자 라고 말하는데 고작 몇 명이 모이냐면, 드보라와 바락이 군대를 소집했을 때 모였던 숫자가 몇 명이냐면요, 10,000명입니다. 고작 10,000명이 모여서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모았을 때가 제일 많이 왔거든요.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도 너무 적은 숫자예요. 미디안 군대는 몇 명이었습니까? 135,000명이었습니다. 미디안 군대는 135,000명이 모여 있는데 그들과 싸워보겠다고 모이는 숫자가 고작 32,000명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사사의 명령에 잘 따랐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사가 일어나서 뭔가 해보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합되지가 않았어요. 사사들을 잘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20장을 우리가 뒷부분만 읽었는데요, 앞부분을 읽어보면 매우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단합이 잘 되는지 정말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사기 20장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마치 한 사람이 된 것처럼, 한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데,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몇 명이 모이느냐? 군대만 자그마치 40만 명이 모입니다. 이스라엘에서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어요. 어떤 유능한 사사가 일어나서 모이라 라고 말해도 이렇게 모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부정한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살다가 그 첩이 강간당하고 죽자 첩의 시체를 12조각으로 토막내어서 이스라엘에 보냈더니 40만 명의 군대가 일어섰다는 것이죠. 사사기 20장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아멘.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마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을 보는 것 같아요. 어떤 교회에서 만약에 우리 정말 주의 일에 열심히 힘을 냅시다, 성도님들 같이 이렇게 일해 봅시다, 이러면 사람들이 잘 안 모여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정치 선동을 하면요, 우르르르르 모여듭니다. 막 어떤 정당을 막 어떤 사람을 막 죽이고 막 그 사람을 막 깔아뭉개고 막 이러면서 정치 선동을 하는 데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가지고 돈도 내고 막 같이 참여하고 구호 함성을 지르고, 여러분, 정치 선동에 희생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주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해보자 그러면 모이지 않던 사람들이 정치 선동을 하면서 싸우자 그러면은요, 막 불과 같이 일어나서 싸우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인이 정치 선동을 한 것,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입니다. 법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을 심판하면 되는 일인데, 이 일을 가지고 이 감정을 격화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모일 수 있도록 했는데, 이 레위인은요, 마치 자기가 정의의 투사라도 된 듯, 자기가 정의의 사람이라도 된 듯 사람들을 모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첩이 죽을 때 레위인이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레위인이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레위인이 잘못한 거예요. 자기 첩이 죽도록 베냐민 그 기브아 사람들에게 첩을 넘겨준 장본인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자기예요. 자기가 넘겨줘 놓고 그 말은 쏙 빼버립니다. 그 말은 안 하고 자기가 잘못한 일은 다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정의의 투사가 된 것처럼 이러한 악한 일을 보고도 너희가 가만히 있겠느냐 라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레위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20장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전형적인 여론몰이를 하면서 자기의 말만 하는 것이죠. 자기가 잘못한 이야기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쏙 빼버리고 마치 베냐민 사람을 악마화해서 이 사람들이 아주 악한 사람들이다, 악마들이다 라고 하면서 싸워야 된다, 이런 마음을 부추겼던 것입니다. 레위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여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은요, 정치 선동가예요. 그냥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막 군중 심리를 부추겨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군중 심리를 잘 파악하고 잘 이용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바로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만큼 그걸 잘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가 얼마나 정치 선동을 강력하게 했는지 독일 사람들이 마치 한 사람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말만 하면요, 열광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요, 제일 가슴 아픈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독일 교회가 도와줬다는 거예요. 독일 교회들이 그 일에 나서서 같이 도와주면서 히틀러를 밀어주었다는 사실이 가장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별력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누가 와 이런다더라 그래서 우르르 물려가서 막 와 하고 막 여기서 도와주고 저기서 도와주고 이런 일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교회는요, 절대로 정치적으로 이용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꾸 담임 목사님들이 이상한 짓을 해요. 자꾸만 정치 선동의 장으로 설교를 이용합니다. 교회를 이용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그것을 정치화하는 목사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교회는 어떤 정당이나 어떤 정치인의 그 힘에 실어주는 그러한 일에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난 6월 24일 날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 씨가 구속됐는데, 여러분 뭐 때문에 구속됐습니까? 수만 명의 신천지 신도들을 특정 정당에 가입시켰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영향력, 자기들의 이단의 영향력을 어떤 정당을 통해서 나라에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정치 노름에 빠지는 목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는요, 목회를 해야 합니다. 정치를 하려면 정치인이 돼야죠. 교회를 이용해서 정치를 하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악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1지파가 모였습니다. 레위인 한 명의 정치 노름에 놀아난 거예요. 11지파가 11지파 적어도 40명이 놀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싸우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베냐민 지파가 이제 일어나는데, 자, 이 11지파는요 베냐민 지파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야, 니네 지파에서 잘못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범죄자들 우리한테 넘겨줘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사기 20장 13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네,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40만 명이 모인 것도 이상한 일이에요. 비이성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자, 불량배들을 넘겨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량배들을 넘겨주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한 여인을 강간하고 살인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들의 죄는 법적으로 반드시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했어야 되는 일은 그들을 법정에 넘기는 것, 이것이 당연히 베냐민 지파가 했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요, 엉뚱한 일을 해요. 베냐민 지파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불량배들을 보호하고 넘겨주지 않는 것입니다. 사사기 20장 13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러분, 베냐민 지파의 오류는 무엇입니까? 혈연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혈연, 지연, 학연,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물론 좋습니다.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람을 뽑을 때 기왕이면 내가 아는 사람을 뽑을 수 있겠죠. 그러나 무조건 혈연, 지연, 학연,
너는 잘못했지만 내 핏줄이니까 너는 옳다. 네는 잘못하든 안 하든 내가 무조건 너의 편이 되어주겠다. 네가 잘하든 못하든 나는 언제나 너를 지지하겠다. 혈연, 지연, 학연주의,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 부장을 보셨습니까?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저도 드라마는 잘 안 보는데요, 김 부장의 그 세 친구들이 하도 웃겨서 이렇게 좀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거 목사병인데요, 이제 드라마를 보면서 자꾸 교훈을 찾죠. 이 드라마가 어떤 교훈을 가지고 있는가. 이제 김 부장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파악을 해봤는데요, 제 나름대로 드라마의 주제가 부성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올바른 부성애, 어떻게라도 자녀를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어떤 아버지의 모습과 비뚤어진 부성애, 잘못된 일까지 다 용인하고 덮어주는 어떤 부성애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극 중에 이제 주강찬 회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고, 자, 주강찬 회장이 있는데 되게 나쁜 사람이에요. 되게 나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 드라마가 이제 끝났는데요, 그 중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기 딸이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래서 자기 딸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이 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대사를 적었거든요. 대사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라가지고 막 편집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죽이고 싶었으면 아빠한테 말했어야지. 아빠가 그 정도도 못 해줄 것 같아? 네가 원하는 거 안 들어준 적 없잖아. 별일 아니야, 괜찮아. 이게 이제 주강찬 회장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까? 이게 거기에서 주강찬 회장이 생각하는 사랑이에요. 야, 아빠가 너 사랑하는데 너를 위해서 사람 하나 못 죽여줄 것 같아? 그리고 딸이 사람을 죽였다는데, 야, 별일 아니야, 괜찮아. 여러분,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 딸을 망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하는 것은요, 사실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아버지상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자기 딸이 잘못을 하는데도 잘못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괜찮아, 별일 아니야, 아빠가 다 해결해 줄 수 있어, 덮어줄 수 있어, 너를 지켜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비뚤어진 부성애를 나타내는.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요, 베냐민 지파가 불량배 몇 명을 지킨다고 이들이 전면전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이제는 내전을 하는 거예요. 시빌 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피비린내 나는 동족 산잔의 비극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베냐민 지파의 선택이 옳은 것입니까? 옳지 않은 것입니까? 여러분, 옳아요, 옳지 않아요? 옳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윤리적으로 옳지 않아요. 이 불량배들이 잘못한 것은 너무 명백해요. 사람을 강간하고 죽였어요. 그러면 그들은 죄값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들은 그들의 죄를 지은 것을, 죄를 지은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비호하고, 그들은 우리의 가족이기 때문에, 혈연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베냐민 지파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베냐민 지파의 선택이 잘못된 이유는 현실성이 없는 전쟁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만 명이 모였는데 베냐민 지파는 몇 명이 모였냐면요, 26,700명이 모였습니다. 자, 사사기 20장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여러분, 40만 명하고요 지금 26,700명이 싸워야 돼요. 자, 전쟁을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겠죠. 그런데 불량배 몇 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전쟁을 벌여야 됩니까? 버리지 말아야 됩니까? 전쟁을 벌이지 말아야 됩니다. 명분도 확실하지 않잖아요. 정말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정말 옳은 일을 위해서 싸운다면 괜찮지만, 잘못한 사람들을 그냥 보호하기 위해서 혈연주의 때문에 싸우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왜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민족하고 싸우지 않고 서로를 죽이는, 형제들끼리 서로 물고 뜯는 이러한 일이 도대체 왜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다면
레위인이 첩을 드렸겠습니까?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첩을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룩한 결혼 생활을 했을 거예요. 여러 아내를 드리고 첩까지 드리는 일을 레위인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브아가 범죄 도시가 됐겠습니까? 되지 않았겠습니까? 범죄 도시가 되지 않고 거룩한 도시가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소수가 잘못할 수는 있지만 도시 전체는 안전한 도시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워낙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기브아라는 도시 자체가 범죄 도시가 되고 굉장히 위험한 도시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다면 레위인이 첩의 시체를 토막내어서 12조각 내서 보낼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정치 선동의 희생양이 되어서 40만의 대군을 모으지도 않았을 것이며, 혈연주의 때문에 몇 명 불량배들을 구원하고자 그냥 혈연이라고 무조건 편을 들어주고자 전쟁을 선택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각자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질서가 사라지고 혼란이 오고 전쟁이 오고 멸망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 이 전쟁이 어떻게 경과가 진행이 되느냐? 두 번은 죄송합니다. 두 번은 베냐민이 이기고 마지막에는 베냐민이 지게 되는데, 자, 첫 번째 어떻게 베냐민이 이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0장 2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이 26,700명인데 22,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까 베냐민이 엄청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사사기 20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멘. 베냐민이 엄청난 승리를 거둔 것이죠. 이스라엘 연합군 약 4만 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40만 중에서 4만 명을 무찔렀으니까 거의 10분의 1을 제거한 것이죠. 그런데 세 번째에는요, 베냐민이 완전히 집니다. 그래서 딱 600명 남고 다 죽어버리죠. 사사기 20장 4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사람 600명 남고 남자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베냐민이 더 이상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여기서 전쟁을 멈춰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여자들, 아이들, 가축들까지 싹 죽여버립니다. 사사기 20장 4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났더라. 아멘. 하지 않아도 되는 학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가나안 민족을 향해서 제대로 된 헤렘을 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러나 누구에게 헤렘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같은 형제인 베냐민을 완전히 헤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할 때는 안 하시고 하지 말아야 될 대상에게는 헤렘을 하는 청개구리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때문에 베냐민 지파는 남자 600명만 남게 되는, 한 민족이 한 지파가 거의 멸망하게 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사사기 20장을 보면서 가인과 아벨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죽음은요, 자연사가 아닙니다. 늙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인류 최초의 죽음은 살인입니다. 그것도 어떤 살인이냐?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러한 살인이 인류 최초의 죽음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지금 11지파가 힘을 합하여서 막내 베냐민을 완전히 박살내는, 완전히 진멸시키는 그러한 아주 잔인한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한 레위인의 정치 선동에 휘말렸기 때문에, 군중 심리에 휘말렸기 때문에, 그리고 혈연주의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별력을 주시기를 늘 구합니다. 똑바로 살아야 되거든요. 분별력을 갖고 살아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요, 저도 모르게 이상한 일을 하고 있어요. 저도 모르게 이상한 집단에 같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것이어야 돼요. 절대로 세속화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사탄이 틈을 노려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속화시킬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분열시킬까? 어떻게 하면 교회에 능력이 없도록 만들까? 이게 늘 사탄이 연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빈틈이 생기면 우리의 생각을 여론몰이하고 정치 선동시키고 혈연주의로 뭉치게 하고 잘못된 사랑을 하게 하고 비뚤어진 생각을 갖게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부딪히게 만들고 우리가 단합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고도의 전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헤렘의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렘의 첫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온전히 드려진다, 온전히 드린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온전히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생각,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은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밀어버리고,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에 온전히 나를 드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미워해야 될 것들, 우리의 죄악을 완전히 진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끊어낼 것은요, 완전히 끊어버려야 돼요. 잘라낼 것은 완전히 잘라버려야 됩니다. 이런 데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헤렘입니다. 나를 온전히 드리며 또한 내가 끊어내야 될 것은 완전히 끊어버리는, 이것이 바로 헤렘의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의 왕 되신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온전히 내 삶을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혹시 죄와 타협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잘 잘라내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 늘 체크하시면서 왕이신 하나님만 섬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치 선동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혈연주의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올바른 일, 정의로운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자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교회가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악한 자도 악한 때에 쓰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하게 쓰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 받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정치 선동에 휩싸여서는 안 됩니다. 혈연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 어떤 사상에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생각에 우리가 집착하여 그 생각대로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냐, 그것만 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주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을 가져올 수 있는지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나와는 상관없는 내용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이 죄가 죄의 꼬리를 물면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 경각심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작은 죄라도 허용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봅니다. 레위인도 죄를 짓고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힘을 합하여 서로를 물고 뜯고 죽이는 일들을 볼 때, 주님, 이러한 죄악들이 주님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이 나타날 수 있는지를 주님 보며, 주님, 경종을 울리는 사건을 통해 교훈을 받게 됩니다. 정치 선동의 희생양이 되거나 주님 혈연주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오며,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왕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인들마다 주님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지역주의나 혹은 어떤 감정주의에 휘말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오며, 주님, 각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옳은 길, 의의 길, 바른 길만 걸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죄악인가를 마음속에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것을 매일매일 고백할 때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죄악은 완전히 제거하며 하루하루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계라시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잠깐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주중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참 아름답게 잘 마쳤고요. 또 유치부도 계속해서 진행됩니다.